이사야 60장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이사야 60장을 이제 오늘 좀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수요 성경 공부 그때 녹음이 안 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엎드린 상태라는 것이죠. 이들이 엎드린 상태인데 이제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뛰어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빛을 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생각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에도 나눠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신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고 어떤 우상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 어떤 것에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 권력, 힘, 돈 어떤 것에도 자기 영광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그 누구에도 나눠주지 않는데 누구에게 나눠줬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이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뭐냐면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오신 말미암아 엎드렸던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신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잃게 될 것이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가장 기초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은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우상들에게 돌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말미암아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들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독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나누신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막 독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막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으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받으신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주님께서 공유해 주신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표로 이제 예배 인도할 때 이제 기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엔 그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기뻐하면서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바라게 됩니까? 빛을 바라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3절과 4절 보시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오고 왕들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보시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영광의 빛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을 누가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또 왕들이 비친 내 광명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되냐면 5절도 보시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들어오고 6절에서도 낙타, 금과 유황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게달의 약물이 또 느바스의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면서 7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재물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바쳐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집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또 8절과 9절에서도 계속해서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자, 9절 그 마지막 부분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많은 것들 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보시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눠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내가 너를 노예에 쳤지만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어떨 것이다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와요.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어서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결국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그 재물들을 뭐가 되는가? 성벽에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많은 재물들이 모여지는데 그 모여지는 하나님의 재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재물 누구를 위해 사용되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부자다. 부유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삶을 받으시고 많은 것을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독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독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 나눠주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재물도 누굴 사용해 되십니까?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다 누구에게 사용되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신 영광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뭐 재산을 다 바치고 뭘 다 바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시간과 돈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대로 관리하면 돼요. 드릴 것은 드리고 우리가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또 감사 여기면서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재물들은 또 어떻게 사용되지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니까 그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독식하시고 그것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사용되어진다. 하나님은 받으신 것을 독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와 나누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세상의 어떤 화려해 보이는 것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받은 그 재물들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강하고 아름답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16절에서도 보시면 네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문 왕의 젖을 빨고 결국엔 큰 나라로부터 돌봄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17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노슬 대신해서 금을 사용하고, 원래 노슬을 만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철을 대신해서 은을 사용하고 나무를 대신해서 또 노슬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일에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화평이에요. 그리고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화평과 뭐예요? 공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18절을 보시면 그러기에 다시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고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즉 구원이 뭐가 되어집니까? 성벽, 우리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될 것이, 구원이 우리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될 것이고, 또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졌죠. 그러면서 그 땅에 뭐가 임하게 됐습니까? 황폐함이 일어나게 됐고 샬롬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세상이 그들 가운데 초래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용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구원을 성벽으로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미암아 그 땅에 샬롬과 그리고 그 땅에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해야 될 것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눠준 자기 백성들이 나눠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뻐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뜻대로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뜻대로 사용하는 데 힘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혼자 독식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래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구원이 우리의 성벽을 두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고 결국에 나중에 포로 귀환 때 고레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막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드리는 게 아깝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채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 삶 가운데 불안이 더욱더 엄습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그들의 상황을 이제 감싸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뭐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기뻐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호와의 오심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나눠주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아끼지 않고 나눠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에,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성읍을 세우시고 또 성벽을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화평과 공의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오시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다른 우상에게 나눠주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잘 사용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독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또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해 나가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함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늘 함께 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으로 우리 성벽을 둘러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러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과 또 공의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